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그 시간부터 광야교회가 됐습니다. 그것은 40년이란 기나긴 세월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기준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늘 소망 가꾸자고 모이는 이 장소가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는 곳으로 광야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은교회도 광야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크고 굉장히 견고한 성을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이 양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엿새를 6바퀴 돌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래 되는 날 여호수아와 약속하신 대로 7바퀴를 하루에 돌게 됐습니다. 그 7바퀴를 마지막 돌 때에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사람의 손으로 허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허물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허물어진 성을 밟고 성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성이었기 때문에 멸망은 작정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면은 멸망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 있는 남녀노유를 남김없이 다 죽이되 정탐꾼 2사람을 숨겨준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가족과 그의 소유는 다 그대로 보장해 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기생 라합과 그 가족 외에는 전부 전멸당하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철기, 쇠로 만든 물건들, 금, 은, 폐물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장의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우리는 이 여리고 성을 견고한 성이라, 이 성벽 두께가 가장 두터운 곳은 11m 40cm고 가장
얕은 얇은 곳이 4m 60cm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몇 번 가봤는데 지금은 옛날 성벽의 흔적만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우람하고 견고했던 모습을 그저 상상에 머물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물어 버리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점령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두텁고 견고한 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물어 버리신 데 대하여 상당히 담력을 얻었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꽤 높은 산 언덕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있는데 그 여리고는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 해수면 바닷물을 기준으로 해수면 아래로 해수면보다 더 낮게 250m 더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250m 해수면보다 낮은데도 요단강물이 여리고 앞을 통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낮은 대로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다가 마지막으로 갇히고 머물 수밖에 없는 곳이 사해라고 하는 염해였습니다. 여리고는 해수면에서 250m 낮은 지역이라 했는데 사해라고 하는 염해, 여러분들이 가셔서 새카맣게 머드팩을 했던 바로 그 여리고는 지중해 수면보다 393m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143m가 여리고보다 더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믿음이 아닌 허세와 자만심이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인데 자만심은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해서 자기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그래서 자기 입장 또 자기 소원 또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이런 걸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스파이를 몇 사람 아이성에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이성에 다녀와 가지고 보고하기를 그 성은 작고 산 언덕 위에 있는데 사람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많이 쳐들어가는 수고를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이 한 2,000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역사가 개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아이성에 사는 사람은 1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000명이 자리 잡고 사는 이제 터주배기 백성들을 2,000~3,000명 가지고 쳐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허세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목자였지만은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것을 참고할 뿐이고 그가 지혜롭게 광야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진실된 목자였더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너희 손에 붙이리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셨어야 전쟁이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물어뜨리고 광야교회로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점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것이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실패하게 하는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아들이겠습니까? 딸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어느 죽일 놈이 새벽 기도회 제도를 시작했는가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감히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주일날 새벽에 1, 2, 3부 예배 드리고, 화요 기도해야 하고 전도 나가고,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모이고, 밤에는 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왜 자주 모이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항상 똑바로 연결지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발 성은교회는 그 믿음으로 성공도 승리도 보장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접하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도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 우리는 죄라고 하는데, 이제 죄라고 하는 말의 성경의 기록은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에서 빗나갔다. 그 화살을 쏘면은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에다가 이렇게 쏘면은 10점이 명중되어야 되는데 이 화살이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렸다. 그것은 어긋났다는 것이고, 어긋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기준에서 빗나갔다, 어긋나 버렸다. 그게 죄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은 의가 되고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습니까? 예, 이렇게 깨닫고 볼 때에 오늘 7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랍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 교회 중에 일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그 도적질을 했는데 그 도적질을 하게 된 동기는 탐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200세겔 은덩어리 2280g이 됩니다. 그리고 50세겔 금덩어리, 그것은 570g이 됩니다. 소고기 한 근에 600g이라고 하면은 570g이니까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그러니까 금덩어리 570g, 또 은덩어리 2280g, 2kg 280g짜리를 훔쳤어요. 왜 훔쳤느냐? 이 욕심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데, 기어코 자기 것을 만들고 싶은 게 탐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훔쳤었는데, 그것만 훔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전리품으로 얻은 신할산 아주 고급 외투 한 벌입니다. 그것은 낙타 털 붙어있는 가죽으로 만든 아주 길게 발목 아래까지 내려가는 외투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물어 주신 여리고를 성벽을 밟고 허물어진 성터를 밟고 들어가서 죽이고 노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싸워서 이김으로 얻어진 물건이라 전리품이라 합니다. 그랬는데 그 전리품을 하나님은 이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미리 목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두 번이나 17절과 18절에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녀노유 가축을 싹 다 죽이되 거기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쇠로 만든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성을 허물어 점령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근데 하나님의 것을 바친 물건 중에서 즉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도 그 경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이성을 잃게 하고 탐심으로 이 200세겔 중은 덩어리 2.2kg 280g 또 금 덩어리 이 아주 굉장히 비싼 것이죠. 금덩어리. 그것이 578g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장막에다가, 장막은 어떤 곳이냐? 계속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염소 털을 가죽에 붙은 대로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털채로 그것을 말리워서 서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붕만 있는 것처럼 가쇼처럼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피하게 가리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아가서에 보면 게달의 장막이라 했는데 아주 검은 염소 털이 있는 가죽으로 만든 장막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간이 이성을 잃고 신앙이 아닌 허욕의 탐심을 가지고 훔쳐서 자기 장막 안에 그냥 갖다 아무데나 놔두는 게 아니라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장막 밑바닥에 땅을 깊이 팠어요. 파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제일 깊은 곳에다 넣고 그 위에다가 외투로 훔친 거 외투를 갖다 깔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고 그리고 자리떼개를 깔고 거기서 등에 짊어지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가 실수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없이 헛에 뜨는 백성들의 엉터리 보고를 바꿔서 그냥 2-3천 명을 아이성 처부시라고 올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올라가서 싸움을 하는데 이제 그 산 언덕입니다. 여리고보다 800m나 더 높은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이 비탈이 급경사로 되어 있는데 여리고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교회가 다 싸움 현장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지켜보는데 만만하게 생각했던 아이성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마구 쳐 죽이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36명이 광야교회 젊은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기는 비탈길로 내리 도망치느라고 정신없는데 아이성 사람들은 계속 그 뒤를 쫓으면서 쳐 죽입니다. 이것을 모든 광야교회 여리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마음이 물이 흘러내리듯이 녹아내린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대와 반대로 너무나 참혹한 상황에 그들의 간담이 간은 간이고 담은 쓸개인데 간하고 쓸개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끝장이 나는구나. 하나님이 왜 그냥 패전하게 하실까 했습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에 여호수아가 그 패전의 보고를 받고서 전사한 36명의 장정이 참 억울하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여리고를 무혈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이성도 문제없이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해서 이제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접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이 자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막 옷을 찢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7절은 원망조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목자나 양떼나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할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반드시 상선벌악, 선한 일에는 상이, 악한 일에는 벌이 따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만고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실수를 계속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지 아니하신 데 대한 원망의 표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 사실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것은 우리를 몰살시킬 것이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마치 자기네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또 우리가 다 멸망당하고 나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걸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거지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표현 가운데 솔직한 두려움은 이제 그 보잘것없는 아이성의 전투를 통하여 자기네들의 장정이 패전하고 36명이 전사한 것에 대하여 소문이 아이성으로부터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퍼지게 되면은 광야교회 이스라엘도 맹 못 추는구나. 그 뭐 별거 아니구나. 우리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이 연합해서 아예 그것들을 씨도 손도 없이 싹 쓸어 멸절시키고 말자 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멸망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자기네들을 다 죽여 없애버릴 것이니 그렇게 되면 애굽에서 펴신 팔과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십니다. 일어나라. 쿰이라고 합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일어나라고. 쿰이라고 하는 말은 힘을 내라, 일어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법궤 앞에 재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엎드려 가지고 울고 그럴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 뜰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이제 왜 패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 바꾸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는데 도적놈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싸워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도적질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 것을 도적질해서 그 장막에 감추었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해주겠으며 그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망 불평했던 게 참 입이 쑥 들어가도록 부끄럽고 당황했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됐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고 도와주시기는커녕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멸망시키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말, 언약 공동체가 무슨 뜻인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네 자손 중에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나게 할 것이고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된 상태의 공동체가 광야교회였고 오늘 성은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그 그룹, 교회, 이것이 영적 소망을 위한 공동체라. 그 성은교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어디 멀리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은교회 전체의 평가를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서 거짓말하고 사기 협잡하고 강도하고 못된 짓을 하게 되면은 성은교회는 아주 형편없는 교회구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디에 가서 살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원하는 열심으로 섬기기 위하여 영적 구원의 소임을 다하자고 애쓰는 모습이 변함없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인하여 성은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기대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여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집을 갔거나 이사를 갔거나 부산으로 갔거나 광주로 갔거나 이 간 사람들을 혹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디 모임에 제가 설교할 때에 거기 와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음식 먹으러 가는데 쫓아와 가지고 큰절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큰 은혜 받았고 존경한다고. 그 아무개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한다고. 그러면 가슴이 다소 불안해집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그게 왜 그럴까? 그만큼 양떼에 대한 기대는 간절한데 그 보여지는 상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시냐고 그분을 어떻게 아시냐니까 저희 교회 와서 벌써 12년째 지금은 권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하여튼 참 잘 길러 주신 분이라고. 그분으로 인하여 저희 교회 여전도회가 크게 힘을 얻고 부흥하고 잘 돼 간다고 하게 될 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는 여기 기도회 강사로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인사도 드릴 겸 왔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돕니다.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이 목회하는 입장에서 위로가 되고 보람이 되는 거구나.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 만납니다. 지난번에도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라고 이제 강사 저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들을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식당으로 오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라이더 해가는 태워가는 사람이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는 키가 조그마한 분이 막 기뻐서 펄펄 조그마한 사람이 막 뛰어서 와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허리를 부둥켜 안고 이 내 가슴에 그 사람 얼굴이 닿아요. 키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군가 좀 봐야겠어서 그 머리를 이렇게 들고 이제 그만하고 얼굴 보자고 그랬더니 막 놓지도 않고 얼굴만 빤히 쳐다봅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는 한 34년 전에 성은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얼굴 보니까 늙어도 알겠어요. 그분 나이가 74이랍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 교회, 오늘 집회하는 교회에 다니시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기 와서 8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목사님이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뒤에 서는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이 무척 목회를 잘해 보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근데 목사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흔들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한 발자국 더 내게로 다가오면서 이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대선배 어른 목사님의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고. 그래서 이번에 은혜 받고 자기도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이제 그랬어요. 저녁을 아주 굉장히 돈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집회하는 곳마다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질 때도 전화에다 멍매인 얘기를 하고, 언제든지 서부에 오시면은 자기한테 꼭 연락 전화 주시라고, 대접하고 싶다고, 은혜 받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리고의 남녀노유 가축까지 싹 다 전멸시키고 거기 물건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곳간에다가 보관해라 했는데, 거기서 아간이 마귀의 꾀임에 자기 것이 될 수도 없는 것을 욕심을 지나치게 내게 만들어서 그것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즉 여리고와 같이 하나님 저주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형벌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요.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교회에 사람이 많은데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죄 지은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그 한 사람의 죄값에 온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은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가 믿음이 바로 서면은 전체 교회의 믿음으로 은혜 분위기 조성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의욕을 북돋워주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나 하나가 생각, 말, 행동이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허세와 탐욕으로 이성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도적질했다. 목자를 통하여 이렇게 하라, 이렇게는 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그것을 까맣게 모르는 채 하고 그냥 죄악을 일삼았을 때 그 인성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영적 공동체, 언약 공동체인 그 교회는 그 죄값에 함께 참여하는 불가피한 연대임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광야교회가 하나님이 떠나셨거나 버리신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회당은 될 수가 있어도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셨거나 떠나셨다고 하면은 되는 일이 없고 또 시작하는 일마다 서둘러 실패하고 결과는 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도우시지 아니하시겠으니 또 패전하고 망할 수밖에.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또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불태워 생화장시키라.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을 모았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여기 유다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낳은 세 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숫자가 최고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광야교회의 선봉에 섰습니다.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담대함과 역할은 광야교회에 참으로 동력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속한 아가니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또 삽디의 가족 중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여기 족보를 쭉 설명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너무나 많은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죄악으로 심판을 재촉하는 니느웨를
회개시키라고 파송하려고 가라 하셨는데 그곳에 갔다간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몸을 사려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빠에서 떠났습니다. 요빠는 지금의 텔 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우리도 거기 여러 번 갔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스로 배가 가는데 그 배는 상선이라 많은 물건도 실려 있고 장사꾼들이 많이 탔습니다. 그 얼마쯤 갔는데 풍랑이 일어 그만 파도 같은 그 태풍 같은 이런 것에 부딪히는 배가 가라앉을 것 같고 뒤집혀질 것 같고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 배 사람들이 처음에는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자기네들이 장사하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파도는 더 성난 모습으로 배전을 덮쳐왔습니다. 이젠 자기네들로서는 속수무책이라 이제 우리는 이 배로 함께 다 죽겠구나 했을 때 누군가 제안을 합니다. 이 재앙이, 이 풍랑의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 요나도 숨어 있었는데 끌려나가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제비에 탁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뱃사람들이 이 요나를 곱게 볼 리가 없죠. 그저 칼날 같은 눈초리로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너는 어디 사는 누구며 어디로 무슨 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풍랑을 일으키게 했느냐고 원책이 나왔습니다. 그때 요나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시키라 하셨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도망가려고 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길이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길을 막으시노라고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다. 아주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은 본인이 그 죄를 스스로 헤아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이시조선 때 보면은 그러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알고 말고요. 알죠. 그래서 안다고요. 그러니까 요나 입으로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겠는데 너를 우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나를 저 바다에다가 파도 위에다가 집어 던져달라.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로 심판을 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겠다고 그동안 물건을 바다에다 던진 것만 해도 손해가 적잖아요. 이거 피해의식은 상대적으로 요나가 더 밉게 마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두 다리, 두 팔을 넷이 했는지 들고 몇 번 흔들고 파도 속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고기가 통째로 삼켰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신음하며 회개합니다. 거기서는 밤인지 낮인지 모르죠. 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큰 고기였나 봐요. 스월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고기 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를 할 수 있었느냐?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죽지 않게 살리시니까. 그에 들어가서 그만 다 소화돼 버리고 배설물로 없어졌다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고 너로 통하여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멸망보다는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보냈는데 내가 너를 보내놓고 내가 외면하겠느냐? 내가 네 생명을 지키며 붙들고 보호해서 너를 보낸 목적의 사명을 너로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깨달아 회개하고 믿어라. 순종함으로 너도 살고 니느웨도 살려야 한다. 이것이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회개가 사흘 동안 이 고기가 소화도 안 되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무슨 회스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뭐 속에서 꿈틀거리고 그러니까는 고기도 죽을 노릇이요. 그러다가 고기가 막 올라갔다가 산밑 뿌리 한 몇천 미터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다가 고기도 미칠 지경이고,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회개가 성숙되어졌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그 고기가 니느웨에 있는 해변 백사장에 가서 욱 하고 토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때 모습은 창자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잔뜩 몸에 처발렸는데 백사장에 내뱉어졌으니 꼭 들깨 강정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정신 차리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고기배 속에서도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살리시며 쓰실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다시 씻고 이젠 담대해졌습니다. 이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확인되어졌으니까 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가서 외쳐가지고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왕이 조복을 입고 상복 같은 것을 입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니느웨가 회개해가지고 수십만 명을 요나로 말미암아 복음화 되어져서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아까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 아간이를 죄를 밝혀야 되겠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1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릅니다. 내 아들아, 여기서 보면 목자는 양 떼면서 자녀와 같고 목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아버지와 같고 양 떼는 자녀와 같다. 그래서 내 아들아, 아주 다정다감하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그 앞에 네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이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왜 달래가며 했을까? 만일 이 아간이가 얼버무리고 자기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하나님이 제비 뽑는 것도 헛것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제비 뽑았는데 그것도 엉터리고 헛것이구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 허물어질 수 있는 위험도 따르겠기 때문에 그래서 달래가면서 그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는데 그 여차여차히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즉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 성의 전리품 중에서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 금덩어리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해가지고 내 장막에 땅을 파고 묻어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이 여호수아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사람을 아간의 장막에 급히 보내가지고 그 장막에서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위도 세워지게 됐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다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 금덩어리, 그 아들들과 딸들, 그의 소들과 나귀들, 양들과 그의 장막 모든 물건을 다 거두어서 그에게 속한 것은 몽땅 다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전에는 그 골짜구니가 아골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골 골짜구니에 가서 이제 그 아간이 훔친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 또 그가 가진 모든 가축들, 그의 아들, 딸들, 아내 전부 한데 모아놓고 이스라엘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생각할 때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것 같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직도 죄악의 소질이 남아있는 사람을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표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아간의 죄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가 형편없는 아이성에 참패를 당했고 애매한 생명 젊은 장정 36명이 전사해야 한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참혹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아골 골짜기에 끌고 가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즉 광야 교회에 속한 한 사람의 범죄는 전체 광야 교회에 엄청난 고통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실패와 절망과 고통의 불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약 공동체라는 깨달음을 통하여 나 하나가 잘못되면 성은교회가 다 같은 고통에 참여해야 하고 나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앞장서서 제대로 섬기는 본을 보였다면 성은교회 입장이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간이 한 사람이 지은 죄인데 왜 그 아내와 아들들, 딸들까지 함께 돌에 맞아 죽어야 했고 그 돌에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가족이. 그 위에다가 그들의 물건을 갖다가 덮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어요. 태웠어요. 그러니까는 생화장을 당한 것입니다.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훔친 것, 이 아름다운 외투도 또 금덩어리, 은덩어리도 다 그 속에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든지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무대기 위에 돌을 가지고 돌더미를 쌓아뒀는데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말, 이 아골은 아고르라고 하는데 원래는 아고르, 이건 괴롭다는 뜻입니다. 괴롭다. 그런데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 당하는 골짜기라. 그러면 아간의 죄가 하나님의 뜻을 도적질하고 그와 그 가족이 함께 다 무서운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은 그것은 그 가족들이 한 장막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훔쳐온 것을 보았고 이 땅판에도 같이 거들었고 또 그 밑에다가 묻고 덮는 데도 같이 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 남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파스칼이 한 말이 있죠. 불의를 보고 묵인하는 자는 불의와 공모한 자다. 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도둑질하는 일에 기대를 같이 가지고 같이 도우면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의 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부부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혹은 부모 자녀지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누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영적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대적하거나 회방하거나 또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값에 함께 무서운 형벌로 멸망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25절에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말하자면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네 가족이 함께 공모해서 그것을 숨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아이성에 참패를 당하고 생때 같은 젊은이 36명이 너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다. 이것은 당연한 형벌이었다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아들들, 딸들 또 훔친 물건 그것들까지 다 돌로 치고 불살았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은혜 회복의 시발점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죄 문제를 심판하시고 처리하신 이후에 비로소 광야교회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고 아이성을 쉽게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도와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아굴 골짜기는 아간이 광야교회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36명이 죽고 참패를 당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뜨는 폐단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제 그 죄를 하나님이 밝히시고 제비뽑기로 밝혀내시고 이제 그와 그 가족들과 훔친 물건 그의 소유까지도 아골 골짜기에서 전부 다 없애버리게 돌로 쳐 죽이고 불사르게 하고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아서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에 아간의 무덤은 돌무더기로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괴롭힘의 골짜기라, 괴롭힘의 골짜기라. 그러니까 아간의 죄가 자기가 속해 있는 언약 공동체 광야 교회를 힘들게 했죠. 그 죄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교회로 하여금 그를 괴롭혀 가족과 함께 돌로 쳐 죽이고 그 모든 물건도 불살라서 돌무더기를 만들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로 광야 교회를 괴롭히고 나중에는 광야 교회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여 멸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죄라는 문제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반드시 죄는 형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형벌은 심판을 거쳐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은 믿음이 앞선 가족이 아직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서둘러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고 또 아간의 아내나 자녀들처럼 그 돈 보고 욕심이 났고 외투 좋다고 같이 협력하고 방조하고
또 묵인하고 했기 때문에 그 죄값에 동참하는 처절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